네, 오늘은 그 로마서 강의 70강입니다. 우리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이죠. 우리가 로마서를 처음에 계획할 때 70강으로 계획하고 모든 것을 준비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이지만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또 들려주시고 하시는 그 소식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그 로마서 70강의 제목은요,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이 왜 복음이 되어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고, 본문에서도 복음이 2번 강조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 이렇게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본문은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게 로마서의 맨 마지막 세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그 복음을 정리하고 있죠.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바울은 그가 전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요? 복음이라는 것은요, 복된 소식,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좋은 소식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전하는 소식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좋은 소식이 될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원수 관계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입니다. 이것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이 원수 관계다 하는 것을 정확히 알게 해주는 것이 이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지으실 때 그냥 지으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가 하나님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목적이죠. 그런데 사람이 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그 이유,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여기 앞에 보이는 이 컵이 있는데요, 이 컵을 우리가 만들 때도 목적을 가지고 컵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 컵에는 음료수를 담기 위한 그 크기와 모양과 이 모든 것을 그렇게 다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이 컵이 그 목적에 맞지 않게 만들었으면 어떻게 하죠? 우리는 그것이 잘못 만들었다고 말하면서 폐기시켜 버립니다. 네, 그래서 이 목적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컵을 하나 만들 때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를 가지고 그것을 폐기하든지 그것을 사용하든지 그렇게 결정하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그 목적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목적대로 잘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잘 만들어진 사람, 올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잘못 만들어진 사람, 폐기해야 되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떠나갔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된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의 목적,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자기를 나타내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된 것이죠. 이것이 지금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목적을 벗어났고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그 이유를 벗어나서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게 살아가는 거니까요.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은 그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바로 이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요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그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 떠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한 번 죽는 거예요. 그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네가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죽는 것에 대해서 다 압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사람이 태어나서 아기로 태어나지만 그 아기가 점점 자라서 성인이 되고 그리고 늙어서 죽게 되는 것을 다 봅니다. 때로는 사고로 죽기도 하고 아파서 죽기도 하고 또 늙어서 죽기도 합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다 보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후에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이 있는 것을 보는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죽는 것은 거기까지는 보지만 그 뒤에 심판이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 번 죽는다 하고 말씀하셨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구나, 심판이 있는 것이 분명하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이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 그가 한 말과 그가 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그 같은 삶의 모든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사람과 결산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 그는 당연히 그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람들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을 받게 되면 그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아서 죽음, 곧 영원한 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은요,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들에게 가진 그 같은 운명이죠. 이러한 운명을 가진 사람들은요, 결국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에 급급해서 그 삶을 하는 것에 치중해 있는 것이고, 내일 일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운명을 가진 사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같은 운명을 가진 사람들은요, 아무 소망 없이 사는 것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은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네,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이 복된 소식, 더 좋은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네, 원래 목적으로 돌아오게끔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그 목적도 없이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 이 소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되었구나, 하나님께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복된 소식이고 좋은 소식입니다. 근데 원래 목적으로 돌아가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그 목적대로 돌아가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이 소식이 바로 좋은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목적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 나오게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네,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그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용서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것이 전제가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걸어먹는 그 죄가 용서되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된 소식이고 좋은 소식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용서되었고 하나님께 나를 받아주신다는 그 같은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할 구원자를 내가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우리의 죄, 우리의 잘못, 하나님을 떠난 내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고자 하는 그 같은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실 그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전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 구원자가 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자,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그 구원자가
이미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어떤 죄가 용서되었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그 죄가 용서되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복된 소식이 되는 것이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괜찮구나. 하나님께 나를 받아주시는 거구나. 내 죄가 용서되었구나.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그 구원자가 오셨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땐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말했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이 소식을요, 바울이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 전역을 다녔습니다. 로마 제국 전역을 다닌 거예요. 왜요? 이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계속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내가 그 소망 없이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죽으면 그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자가 오셨다. 그리고 그 구원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죄가 용서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 소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소식, 이 놀라운 복음을 바울이 그냥 유대인들만 갖고 있을 수가 없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것이죠. 이방인들에게 가서 이와 같은 소식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이 온 로마 제국 전역에 다니게 하시고 그 소식을 전하게 하신 것은 이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약속하시고 실제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약속하신 것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할 그 당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같은 약속을 처음부터 하신 이후에 수천 년이 걸릴 동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지 않았죠. 그 시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이 죄를 없애보려고 애를 써봤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사람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닮았으니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얼마든지 내 죄를 용서할 수 있어. 내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적선을 하고 이렇게 착한 일을 쭉 쌓으면, 적선이라는 말은 착한 일을 쌓는다는 거죠. 착한 일을 잘해서 잘 쌓으면 그것으로다가 내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그가 착한 일을 해보려고, 착한 일을 쌓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렇게 되지 않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그 수천 년 동안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자기 힘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봤지만 모두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딱 받았을 때, 아하, 나는 이것을 지키겠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이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됐죠? 예,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진 것 같은 상황을 더 잘 알게 된 거예요. 율법은 그렇게 사용하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의 기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3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3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율법의 기능은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내가 내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난 죄인이구나.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구나.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바로 이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알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약속해 주셨어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실 구원자를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이유가 바로 내 힘으로, 내 노력,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의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실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내 스스로 죄를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는 구원자이시며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이 소식을 알아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것이고, 그 구원자가 오셨는데 그 구원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구나. 내 힘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 길을 하나님께 열어주셨구나.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 아들의 어떤 죽음,
아들의 피 흘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도록 사람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도록 보내진 사람들을 우리는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도라는 말은요, 그 말 자체가 보냄을 받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사도란 말은요, 보냄을 받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라는 말은,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잖아요. 그 이방인들에게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죠? 하나님의 의해서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무엇을 전하라고요? 이 소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자가 오셨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들에게 증명해 주셨다. 그러면 내 죄가 용서된 것이 사실이다. 하나님께서 인정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소식을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주라고 바울을 부르신 거예요. 이방의 사도로 부르시고 그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이스라엘 사람들만 들으라고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야 되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 끝까지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바울이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사야 44장 21절과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어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것에 있습니다. 사람들을 죽이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 사람들을 받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구약 시대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떠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들도 내가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신 것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받아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나에게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은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만든 것이죠.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는 것이죠.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의 죄가 용서될 수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요? 아니면 다른 어떤 유명한 사람의 힘으로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그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죄를 용서하고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고 이 좋은 소식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이 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사실이 아닙니다. 네, 지금 이스라엘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온 유대로 이 소식이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이스라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온 유대로 그리고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로 전해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더 미워하는 이방인들인 땅끝까지 이 소식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소식을 모르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소식을 땅끝까지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을 그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시면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요, 모든 민족에게 가는 것입니다. 가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도록, 순종하도록, 그 말씀을 따르도록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한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그 제자로 삼아서 어떻게 하죠? 그들로 하여금 세례를 베풀라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내 이름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를 받아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지 사람들을 믿고 사람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하신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요, 구약시대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알게 된 것이죠. 아까 우리 이사야서 말씀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소식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전해진 거, 이방인들에게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자기 스스로 자기 죄를 용서해 볼 수 있는 여러 시도를 다 해봤을 때 그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도 그것이 이렇게 지켜지지 않고 결국 그들이 멸망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구원자가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자가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소식을 어떻게 하라고요? 전하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그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이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나갈 때 내가 비록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나갈 때 나를 받아주신다고 말씀하셨구나.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 모든 민족에게 다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그들을 받아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소식, 내가 비록 이방인이지만 나는 소외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소식을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관계가 결코
깨지지 않는 관계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완벽하다는 것이죠.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이렇게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요. 이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셨구나.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구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끊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관계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원수된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관계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하고 그 소식을 믿고 나아간 사람들은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진 것이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원수 관계가 아니라 이제 사랑의 관계고 끊어질 수 없는 완전한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이 나의 복음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기 같은 말이에요. 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소식, 하나님의 이 마음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있었잖아요. 그들이 서로 분열하려고 서로 자기들이 더 낫다고 주장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들려주신 그 소식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아, 그렇구나. 내가 그 아무도 차별할 수 없는 거구나.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다 받아주시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내가 옳고 다른 사람이 옳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 사람을 나도 받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그 사람을 나도 용서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람 들었다고 해서 내가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음이며 그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 로마서를 마치겠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27절에서 한 말은 무엇이냐면, 그가 전한 이 복음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능히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기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믿었으니까 그가 구원받았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고 그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그 죄를 용서하셨다는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을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내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감으로써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세세에 무궁토록 그 영광이 하나님께 있기를 원하는 것처럼 내가 믿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사랑 입었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방적으로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피 흘리신 그 것을 나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 구원자를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도를 보내주셔서 나에게 알게 하신 것 뿐만 아니라 전도자들을, 선교사들을 많이 보냈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그 복음이 들려지도록, 그 소식이 들려지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 나오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울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그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가 이 좋은 소식을 듣고 믿어서 우리도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내가 믿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내가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소식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올바로 복음을 알고 믿고 전하는 그 같은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